오늘 주일은 8.15 광복 주일,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비록 우리가 조국을 멀리 떠나왔지만 8.15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옛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주일은요, 세계적으로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6.25 남침, 그 전쟁이 종전이 된 것이 1953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의 일입니다. 7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비록 여전히 전쟁의 어려움,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시도록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완성하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100년간 가까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요, 이 성전을 완성한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을 보시면은 집에 울타리, 펜스가 있죠. 만약 이 펜스가 없으면요, 집 안에 가족들의 보호하거나 또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겪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했지만 약 40여 년간 성벽 없는 그 예루살렘이 계속되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은 아직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랑 하면 왕이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높은 관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되돌아가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싫어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장에 이르러서야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봉헌식을 올리게 돼요. 도대체 7장과 11장의 긴 시간들 속에 왜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일깨워 주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이사하도록 했습니다. 제비뽑기였어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적당한 인원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봉헌 예배,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12장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성벽을 쌓은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함께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예배란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의 예배의 모습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본문 43절에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43절 짧은 한 절에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화목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와 어린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43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그 즐거움은 감사와 찬송, 노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감사와 노래와 찬송,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12장 안에는 감사와 찬송, 노래라는 표현이 10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벽을 쌓은 이 백성들,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며 이 성벽 하나하나를 쌓았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기 위한 연장들, 도구들을 들고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적이 침입하지 않을까 지켜 방비해야 됐고요. 낮에는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정작 수고한 것들은 바로 백성들 자신인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노력했지만, 자신들이 헌신했지만 내가 했다라는 영광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만들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밤을 새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힘든 일도 더 이상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꿀송이처럼 내게 들어올 때,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비록 내 삶은 고생이 많고 한숨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죽음의 공포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이미 나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서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지나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힘든 이민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예수님 전하는 전도를 하기를 즐겁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비록 대학교 시절이 가난했고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아픔을 이겨내야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이건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더욱더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느헤미야가 정해줍니다.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31절과 38,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감사 찬송하는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아멘. 이들이 성벽 위를 올라가서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요, 이들이 행했던 갔던 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 위쪽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북쪽으로 위로 돌아서 가고요. 또 학사 에스라를 따라서 또 이렇게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동쪽에 있는 오늘 성경에는 감옥문이라고 표현된 곳으로 해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 보초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올라서 성전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삶의 현장이었던 성벽을 거쳐서 성전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요, 자신들이 50일간 눈물과 땀방울로서 성벽을 지었던 곳이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야만 했고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연장 도구를 들어야만 했어요. 수고롭게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성벽을 지어냈던 삶의 현장을 돌아서 성전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적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던 것들, 또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그 삶의 현장 52일의 헌신과 수고 속에 이제 성전으로 가는 성벽이 하나하나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다시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요. 경제생활 하는데 힘들어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힘든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을 쏟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하나의 성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쌓았던 그 성벽의 삶의 현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 문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는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52일간이라는 짧으면 짧은 시간, 또 길다면 긴 시간을 통하여서 성벽을 쌓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삶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결혼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매일매일 술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드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술을 드시면 곱게 드시면 괜찮을 텐데 밤늦도록 집 앞에 집 근처의 동네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은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잘 하시는데 그 술집에 불러서 그 여자 집사님을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천사처럼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어요. 남편 집사님은 그 새벽에 늦게 들어와서는 초인종을 눌러서 온 식구들을 다 깨워서 인사를 받고요.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밥을 드시고 그렇게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드시고 새벽 넘게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날따라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주머니에 있는 열쇠로 집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근데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책상 위에 남편을 기다리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책상 옆에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의 노트를 펼쳐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늦게까지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길까 고민을 했던 연약했던 그런 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내게 붙였으니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예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픔이 여전히 있는 것, 고통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의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이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하여 펼쳐 주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바로 시편 127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고 아무리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 성벽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나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수고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